오늘은 창세기 세 번째 시간인데 그 창세기 1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아멘. 이 사람은 이제 항상 갈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실질적으로 액체인 음료로서의 물을 이렇게 발급하는 것 말고도 항상 뭔가 사람은 자기 안에 자꾸 채우려고 해. 자기 안에 뭔가 뭐 꿈을 쫓아가기도 하고 뭐 돈을 그것도 뭐 일종의 꿈이긴 한데 뭐 돈을 쫓아가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사람들은 자기 안에 뭔가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항상 갈증이 있어요. 그 옛날에 히딩크가 나는 아직 배고프다 뭐 이렇게 했던 것처럼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갈증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자기 안에 뭔가를 자꾸 채우려고 해요. 채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뭘 했냐면 빛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인식이 있고 인식이 있다는 것 자체는 뭔가를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된다. 뭔가 구분할 수. 사람이라는 존재가 자기 존재의 의미도 모르고 그 다음에 내가 항상 내 자신에게 뭔가 자꾸 채우고 싶은 게 있으니까 사람이 뭐 과학적인 것도 쫓았다가 철학적인 것도 쫓았다가 뭐 돈을 쫓기도 하다가 또 명예를 쫓기도 하고 막 이렇게 자기가 뭔가 자기 안에서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어떤 그 갈증에 대해서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사람이 막 자기 안에 채우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흑암이 혼돈하고 막 이렇게 무엇이 내가 마셔야 될 것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아무거나 막 먹는 거야. 아무거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무거나라는 것은 종류의 문제가 아니고 내게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이 문제단 말이에요.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에 맞는 것을 사람이 추구하고 있느냐 자기가 존재하는 목적과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망치로 두부를 쓰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 망치나 칼이나 그 구조가 비슷해요. 쇳덩이에 손잡이가 붙어 있는 똑같은 어떤 그런 구조라고도 우길 수 있어요. 그런데 망치로는 두부를 자를 수가 없어요. 두부를 망가뜨릴 수는 있어도 두부를 자를 수는 없죠. 그러면 망치가 두부를 자르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존재하는 목적에 있어서 어떤 그 갈증을 막 스스로 채우려고 하는 거단 말이에요. 뭔가 물을 마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두워. 그러니까 잘 안 돼.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 이제 빛으로 인하여서 밝음이 생기면 사람이 자기 눈앞에 펼쳐진 인생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스릴 수 있고 구분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게 되고 모두 인지할 수 있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인생 자체가 평화로워져요.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사무실에서 그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실 때 이렇게 주무시는 그 마가복음 4장 그걸 이제 녹화를 했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고 안 계시고 그때가 밤이었거든요. 밤이고 예수님 안 계시고 주무시고 이렇게 하니까 풍랑이 일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세상은 바다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려운 일 만나는 것은 세상 풍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두우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내게 바다에 부는 바람 같고 광풍 같고 풍랑 같아요. 내가 존재하는 목적을 모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모르면 모든 것이 다 시비거리야. 저 녀석은 왜 내게 와서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이 일은 이렇게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데 저 인간은 왜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면 오래 쓰고 잘 좋을 텐데 지 편리하다고 왜 자꾸 옆구리부터 눌러서 짜는 거야.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시비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럼 왜 세상의 것이 나에게 시비가 되느냐? 내가 안 밝아서 그래. 내가 어두워서. 내가 밤 가운데 있으니까. 내게 빛이 없으니까. 그때 어두워서 그래.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어두우면 내 갈증에 대해서 채우는 것도 막무가내식으로 아무거나 막 먹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 사람이 자기 안에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구분을 못하고 뭐 과학도 쫓았다가 뭐 세상 일도 쫓았다가 돈도 쫓았다가 막 이게 뭐 자식을 위하는 것이 인생이 전부 다 켰다가 뭐 어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또 뭐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다든지 뭐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 좋다든지 뭐 이 한 몸 어디에 바치겠습니다 개사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나이 들고 몸이 이렇게 좀 시원찮아지면 그걸 뭐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그게 아닌가 하면서 인생이 허무해지고 사람들이 이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인생의 의미를 부여했는데 그것이 의미 없다는 걸 깨닫고 나면 자기 삶의 의미를 상실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밝음이 있다 이렇게 되면 둘째 날에 무슨 일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늘 위의 물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날씨가 봄으로 이렇게 치닫고 있는데 그 하늘이 바뀌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오면 지 아무리 어떤 사람도 우산을 써야 돼. 그러니까 누가 안 시켜도 돼. 하늘이 뜻을 정하면 거기에 다 맞게 살아야 돼. 하늘이 따뜻해지면 더워지는 거예요. 우리 살고 있는 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대책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늘이 바뀌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하늘이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 위에 있다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 그 이제 주기도문에서 보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늘이 가지고 있는 뜻이 사람에게 이루어진 땅이 사람이니까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땅과 같은 존재니까 그러면 하늘의 뜻이 사람 안에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늘 위의 물을 사람이 먹는다는 거예요. 하늘 위에 있는 것으로 자기 갈증을 채운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으로 내 갈증을 채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빛이 있으면 내가 무엇을 마셔야 할 것인지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내가 밝아지면 내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내가 취해야 할 것이며 무엇을 취하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밝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빛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신 다음에 사람이 겪는 가장 첫 번째 변화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존재의 목적을 알게 하시는 그 밝음이 내 안에 있고 나면 내가 인간으로서 무엇을 쫓아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마셔야 하고 무엇을 내 정체성에 맞는 어떤 그런 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구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둘째 날의 이야기다. 사람이 이걸 구분을 못하면 아무거나 막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그 노아의 홍수라는 게 있어요.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가 날 때 성경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하늘의 물과 땅에서 솟아난 물이 합쳐졌다 이렇게 나와요. 하늘에서 궁창에 물이 터지고 땅에서도 물이 터져서 그게 만나서 홍수가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넘쳐나는데 사람들이 마실 수 없고 오히려 거기 빠져 죽게 됐죠. 그러면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섞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 마셔야 될 것과 마시지 않아야 될 것이 섞인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의 복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있는 것을 보면 도망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타락의 어떤 증거는
세상에서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요. 그러면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것은 땅 아래에 있는 물이란 말이에요.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이고 우리가 쫓아서 될 일이 아닌 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궁창 위의 물은 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 두 개를 섞었어. 그러면 홍수가 난 거예요. 이게 홍수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나중에 노아의 홍수를 뭐 하게 된다면 그때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된 그때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가서 그들을 취해서 아내를 삼았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네피림이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했다. 거인이 태어났다. 위대함이 태어났다. 이렇게 했다. 이게 이제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세상의 아름다운 어떤 그런 제도를 합치니까 큰 위대함이 나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딱 그 모양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회가 큰 건물 보기에 너무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홍수가 나요. 그 위대함이 나온 거예요. 네피림이.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섞여 있거든. 거기. 그러면 그게 홍수다. 그게 노아의 홍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볼 때 우리 사람이 마셔야 할 물과 마시면 안 되는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구분이 되는 날이 둘째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지창조가 물리적으로 우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과정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가 열릴 때 가장 먼저 빛을 만나게 된다. 밝음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밝음이냐? 이런 뭐 전구 같은 이런 조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그 밝음은 내 인생의 목적,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밝아질 때 사람이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을 때가 이제 낮이라 칭했다 이 말이에요. 빛이 없으면 밤이라. 예수님께서 밤에 배에서 누워 주무시니까 어두운 데다가 예수님도 안 계셔, 안 깨 있어. 그러니까 온 세상이 내게 다 시비를 거는 광풍이 일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처럼 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흑암과 혼돈 가운데 인생 왜 이렇게 고달파? 막 사는 거 괴로워? 뭐 하는 거 잘 안 돼? 왜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뭐 세상이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그 상태가 흑암이 뭐 수면 위에 있고 하여튼 그 어두운 상태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첫 시작이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어떤 빛이냐? 그게 태양빛 아니에요. 태양은 뒤에 나와요. 태양. 여기서 말하는 건 밝음이에요. 밝음. 어떤 밝음이냐? 너가 왜 사는지, 왜 존재하게 됐는지, 너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밝음이 있어야 되는. 그 밝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할 때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갈증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인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둘째 날이에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셨다. 하나님의 세계가 열린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게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태초가 시작된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자기한테 보이니까. 그러면 인생의 존재 목적, 삶의 목적이 자기 안에서 딱 열린 사람은 세상에 뭐 아무리 먹을 것, 인간의 갈증을 채워주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마실 물과 마시지 못하는 물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으로 먹는 물도 우리 어디 가서 하수물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밝음이 있어서 그래. 상수와 하수를 구분한단 말이에요. 뭐 좀 딴 이야기 같지만 얼마 전에 옛날에 그 알쓸신잡인가 그 프로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의학적으로 암을 극복하면 사람의 평균 수명이 한 5년 정도 늘어난대요. 그런데 이 물을 상수 하수로 구분하고 뭐 이제 수세식 변소가 생기고 이렇게 한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한 30년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위생 개념이 더 이렇게 효과적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사람이 내가 마실 물과 마시지 못할 물을 구분만 해도 인생의 어떤 살아있다고 할 수 있는 삶의 의미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내가 뭐 가서 오늘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구나 하는 것이 밝아지는 것이 훨씬 더 내게 큰 일이라는 거예요. 더 내 생명에 유익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으려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빛이 있어야 된다. 빛이 있어야 그 빛으로 인하여서 내가 무엇으로 나를 채울 것이며 무엇으로 내 갈증을 채울 것이며 내가 인생으로서 살아가면서 채우려고 했던 내 갈증을 어떤 물로 채울 것이냐 이것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물은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또 결국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거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다 이거죠. 내가 너를 만든 목적 그거 하나만 내 안에서 갈증이 일어나는 것뿐이에요. 다른 거 갈증 안 난다는 거예요. 돈이나 뭐 이런 세상의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은 자기 안에 갈증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막 안 마시면 죽겠다 이런 요소가 아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어떤 그 빛이 비쳐서 내 인생에 대한 밝음이 딱 생기면 내가 무슨 물을 마셔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어요. 지금 이제 교회 가면 뭐 요즘 잘 그런 데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말을 하면 신천지다. 뭐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이단이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 막 가르치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데 그 닭이 이제 병아리 부화를 시켜서 병아리가 태어나서 이제 막 같이 쪽쪽 돌아다닐 때 닭이 병아리 보고 막 어떤 칠판을 하나 갖다 놓고 뭐 하늘에 나는 새를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이건 비둘기니까 네가 안 피해도 돼. 이거는 매나 독수리니까 너 피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자기가 닭으로 병아리로 태어났다 보니까 자기한테 위협이 되는 것은 그 생명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 본성이. 딱 그런 애들은 자기한테 위협이 되는 것이 나타나면 딱 피해요. 위협이 안 되면 안 피한다는 거예요. 그게 본성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음이 있으면 딱 가서 대했을 때 몇 마디 들어보면 이게 지금 내가 마실 수 있는 물인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내게 생명이 될 것인지 이 이야기를 내가 듣고 내가 마시면 이게 지금 하수물을 마시는 것이 되는 건지 상수로 마시는 것이 되는 것인지 이게 딱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 이게 분명히 갈라진다는 거야. 그 궁창 위와 궁창 아래처럼 완전하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삶을 딱 봤을 때 이거는 내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거 이거는 인생 존재의 목적에 관한 것이구나. 이거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에 관한 것이구나라는 것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시작이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빛이 있으면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빛만 있으면 내가 마실 것과 마시지 못할 것이 분명하게 구분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고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간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지금 창세기 1장이다. 뭐 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아직 세상도 안 만들어졌는데 가를 물은 어디 있으며 물을 모아놓고선 또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물을 갈라서 어디 모은단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성경 자체는 지금.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세계가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만드신 목적을 말씀하시는 그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빛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열리면 사람에게 밝음이 있어서 빛을 만나면 모든 물건들을 다 다스릴 수 있듯이 용도대로 쓸 수 있듯이 우리도 내 인생의 존재 목적만 밝아지면 나의 삶은 물론이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목적대로 자기는 나를 부리는 것 같아도 나는 자기를 다스리는 거야. 나는 자기 존재 목적을 알고 나는 알지만 자기는 자기 존재의 목적도 몰라. 나의 존재의 목적도 몰라. 그러니까 뭔가 그 하수의 세계, 그 세상의 어떤 육신의 정욕의 세계에서는 자기가 나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그걸 다스리는 거예요. 존재의 목적대로. 이런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이 밝음이고 그 밝음이 있으면 인생이 무엇을 먹어야 할 것인지 어떤 내 갈증을 해결해주는 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하게 된다. 이것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다. 이것을 오늘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시는 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삶의 모든 요소들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고 나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부딪히고 우리를 도전하고 시험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나를 만드시는 어떤 그 목적이 있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고 그 밝음 아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또 인생으로서 가지고 있는 이 빈 그릇에 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밝히 알게 하시는 그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가심을 감사드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밝은 빛 안에서 우리가 어떤 물을 마셔야 될 것인지 분명히 알아서 우리의 인생이 세상을 다스리고도 남는 그런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